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장 소원하시는 게 있으시다면은 뭘까 한번 이렇게 생각 다시 한번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것 한번 그 밑에 까만 글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인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다가 나중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 아멘. 예. 아버지의 소원은 자녀 잘 되는 거죠. 그죠? 부모님의 소원은 자녀 잘 되는 것밖에 뭐가 제일 더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의 소원은 정말 자녀들인 우리 모든 인간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다 잘 되기를 원하지만 다 잘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는데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다 잘 되죠. 마음대로 이렇게 살면은 실패를 많이 경험하게 되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우리가 성공하게 되는 비결인데, 이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잘하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나중에 가는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 하나님의 원리만 적용이 되면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데, 그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이 뭐 이 세상으로 다 잘 되고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이 세상에서 잘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육적인 그런 잘 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거는 그렇잖아요. 마음이 행복해야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은 외적인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내적인 우리의 안으로부터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 진정한 행복, 그것은 조건에 상관없이 행복한 것이 진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조건에 따른 행복은 항상 언제든지 그 조건은 변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가지고 정말이지 돈이 벌리든지 안 벌리든지, 무슨 일이 뭐 지진이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든지 상관이 없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그 행복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면서 살다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옥에서는 맨날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그절로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옥 경험하는 사람은 결국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자꾸 점검해 보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좀 잘못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을 꼭 무슨 11조 내라고 하는 세금쟁이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이 잘못한 걸 꾸짖기만 하는 경찰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 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은 나누는 거래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돈이잖아요. 근데 사랑한다고 말로 단언하면서 돈을 나누지 않는 사람은 사랑을 실천해 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나눌 땐 제일 소중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는 막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근데 사랑은 목숨까지 주는 게 사랑인데, 우리가 11조를 내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 사랑을 실천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헌금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절대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가 11조 하기가 힘들어 아직도. 근데 그러면은 나는 아직도 사랑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노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잘못한 걸 가지고 막 야단을 치시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막 이렇게 야단치는 걸 좋아해서 치시는 게 아니라, 야단치는 거를 잘못한 걸 야단 쳐야지 우리가 깨닫고 잘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야단치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심, 때로는 우리들에게 9/11과 같은 재난도 주시고 쓰나미도 주시고 지진도 주시고 가뭄도 주시고, 이거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감사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믿음이 있는 분들은 알아요. 이 모든 일들이 나에게 감사의 조건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아파도 감사, 막 장사가 안 돼도 감사,
그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늘 감사의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고 합력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들에게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잘 되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로 알려주시는데 그 중에 최고로 우리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성경을 부분적으로 읽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은 성경을 신약만 주로 이게 읽으시는 분들도 있고 선별적으로 자기 마음에 감동되는 부분만 읽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합당치가 않단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계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봐야지 돼요. 이게 부분적으로 보게 되면 오해하기가 참 쉬워요. 여러분들도 어떤 분의 부분만 보게 되면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전체를 봐야지요. 성경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읽으시면서 전체적인 깨달음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 절기가 나오는데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우리들이 잘못하면 구원에 대해서 잘못 깨달음을 가질까 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일부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교. 어저께도 그 교황의 설교를 들으니까 아주 좋은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부담이 전혀 없죠. 아주 그냥 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를 얼마나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세요. 누가 들어도 이건 부담이 없어. 그래서 그분 인기가 하늘을 찔러요 지금.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성경의 부분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평안을 갖기가 쉬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천주교는요, 모든 사람이 결국은 다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만인 구원론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거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천주교는요, 모든 사람이 결국은 죄 지은 만큼만 연옥에 가서 벌 받고 그 다음에는 천국 간다라고 얘기해. 그걸 만인 구원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처럼 이단이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잘못된 교리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자기네들 생각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어떻게 사랑이신 하나님이 영원히 지옥에 머물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결국은 다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인간적으로는 참 말이 되지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이게 메이크 센스가 됩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의 교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개신교가 생긴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의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절대로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논리가 여러분들 신앙의 기준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인간적인 논리와 사상은 전부 잘못된,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참 말돼, 은혜돼, 그 얘기를 들으면 은혜돼, 다 구원받는데 은혜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구원받는다는데. 근데 그게 과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믿고 행하고 그러면은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세요. 잘 믿으면, 믿음이라는 말은 행함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으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나도 얘기 안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결국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라고 하나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돼요. 개신교 중에서도요, 수많은 교회에서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그런 말씀이 있지요. 그 말씀이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그 얘기는 강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아주 위험한 거예요. 너무나 부분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잘 이해하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참 잘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사업은 조금 잘 못해도 괜찮아요. 이 세상에서 공부는 조금 잘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놔두세요. 괜찮아요. 그냥 놔두세요.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좀 편안히 누울 수 있도록만 해주세요.
그래. 편안히 이렇게 누울 수 있도록. 예. 그래요. 그래. 예, 우리 벤 성도님이 이 간질기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증세가 옵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여러분들. 예, 잘 들으세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됐어요. 예, 닫으시고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정말 이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참 이렇게 성공적인 신앙, 아주 천국 구원받는 신앙이 되게 되겠는데 이거를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시는데 그 중에 너무나 이 구원의 이 도를 잘 설명하고 계시는 게 절기예요. 절기. 이 절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서 구원은 이렇게 해야 받는 거구나. 이거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의 현혹에도 넘어가면 안 돼요. 거짓 선지자가 말세에 너무 많다 그랬어요. 너무 많아요. 제가 보기에도 아주 멀쩡한 교단에 멀쩡한 교회를 하고 있는 교회인데 거기서 선포되는 말씀을 보면은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근데 부분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사람들한테 부담이 안 되는 것만.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서 그저 기분 좋을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이 구원을 잘 이해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천국에 다 이르게 되기를, 그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주신 게 7절기 중에서 유월절을 우리들에게 이해하라고 주신 거예요. 유월절. 예, 여러분들 유월절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유월절을 잘 지키는 방법 4가지를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설교했어요. 4가지 한번 따라합니다. 첫 번째, 어린 양 예수를 찾아야 된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린 양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찾아야 하는데 사실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고 있어요. 한번 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우리들의 문 밖에서, 주님은 편파적이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에는 이 편파심이 없어요. 주님은 모든 사람을 이퀄리 동등하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모든 사람의 심령을 두들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두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양을 찾아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문만 열면 돼요. 아멘. 우리는 문만, 이게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주님 만나기가 그렇게 어렵게 돼 있질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주님을 못 만납니까? 그 문을 안 열어서 그래요. 자기 심령의 문을 안 열고 자기 자신의 지식의 문, 자기 자신의 그 경험의 문, 이런 걸로 자기 심령을 꼭 닫고 있어요. 주님이 못 들어가질 못해요. 근데 8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가난하다는 말이 뭐냐면은 비었다, 자기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건 자기 주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주관 없는 사람을 좀 무시하지만 주관 없는 사람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가난한 자. 여러분도 고집 센 사람처럼 아주 하나님 믿기 힘든 분이 없어요. 자기 고집이 센 사람들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주관이 너무 뚜렷하신 분들 그냥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 주관이 좀 없어야 돼요. 고집도 없어야 돼요. 아멘? 그래가지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뭐냐면 겸손한 자예요. 그리고 주님 그러면서 문을 이렇게 여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주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주님이 우리를 찾고 있어요. 그 밑에 우리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주님이 지금 길을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있어요, 안 찾고 있어요? 주님한테 문제가 없어요. 주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잃어버린 양들을 지금 찾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그 양한테 있어요. 주님이 찾으러 다니고 자기를 와서 가자고 그러는데 그 양이 그거를 안 듣는 거예요. 주님이 가자고 하는 걸. 주님은 이렇게 찾고 계세요.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은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찾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유월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유월절의 희생제물로 드릴 예수를 찾아야 된다, 어린 양을 찾아야 된다. 사실은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요 자를 찾으시는 주님에게 마음의 문만 열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신앙관, 어떤 분은 자기 자신의 신앙관을, 나는 절대로 교회는 자기의 어떤 주관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교회는 주일 하루만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초대교회는 보면 처치 에브리데이예요. 교회는 그저 매일 가는 게 성경적이에요. 매일 가는 게.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다가 한 번씩 들러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은 의무고, 그리고 은혜 받은 자들은 교회를 그저 매일, 그래서 그저 교회는 이게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성경적으로. 근데 전부 이렇게 자기의 어떤 문화, 요즘 교회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자기를 어떤 이런 왁구에다, 자기의 그런 왁구에다. 그러면 안 돼. 자, 우리 신앙생활, 주님이 우리를 찾고 계신다. 우리는 어린 양이 없으면 유월절이 시작이 안 돼요. 어린 양이 없이는 유월절을 지켜질 수가 없잖아요. 예수 없이는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없어요. 어떤 분은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난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이러는 분 봤어요.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가 없어요, 그분의 심령에. 그럼 아직 신앙생활이 시작이 안 된 거예요. 그래도 귀해요, 교회 나오는 건. 그러다가 보면은 예수님이 어느 날 임할 수 있죠. 어쨌든 교회는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으니까 잘 이해가 안 돼도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어요. 교회는 빠지지 맙시다. 그래가지고 부담이 되셔도 교회는 나오셔야 돼요. 이 부담은 너무 좋은 부담이에요. 이 부담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그냥 천국은 너무나, 이건 너무나 귀한 부담이에요. 이런 부담은 좀 가지셔도 돼요. 하여튼 우리는 어린 양을 찾아야 돼요. 근데 실제는 어린 양이 우리를 찾고 계신다, 이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들이 유월절을 잘 보내기 위해서 뭐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아침에도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여러분들의 마음만 여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린 양을 찾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린 양을 찾은 사람들은 그 어린 양의 피 앞에 나가야 돼요. 그 어린 양이 나의 죄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 앞에 나가는 게 두 번째.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 발라라 그랬는데, 문지방에 바르는 건 그것이 대문이잖아요, 대문.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려면요, 이게 숨어서 믿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 믿으려면은 담대하게 아주 공포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밖에다가 뭐 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심령에 칠하는 거예요. 외적인 할례보다 중요한 건 심령의 할례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심령에게 그거를 자꾸 확인시켜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예수의 피를 바른 인생이 되어 주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예수의 피 바른 다음에는, 예수의 피를 발랐다는 건 뭐냐면 나는 이제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 되겠다는 뜻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는 나는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문을 꼭 걸어 잠가야 한다. 예,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요, 왔다 갔다는 안 돼요. 양다리 걸치기는 안 돼요. 양다리 걸치는 사람 제일 밥맛이죠. 연애하는데
저 사람이 양다리 걸쳐 그대로 차야 돼요. 이 양다리 걸치는 사람은 아주 지조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하나님도 확실한 걸 좋아하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고, 확실히 행동하자. 옛날 제가 다니던 교회 표였어요. 그 교회 들어가면 크게 써 있어요. 그 교회 저 벽에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고, 확실히 행동하자. 사람들이 그냥 대충 알고, 그러니까 신앙이 그냥 대충 믿고 그냥 대충 살다가 그런 사람은 그냥 대충 천국에 못 가요. 대충 가지고는 안 돼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이 자세를 확실히 해야 돼요. 신앙생활 할래면 하고 말래도 하고 신앙생활 안 하면 안 돼요. 그냥 신앙생활 안 하면 지옥 가니까 어떻게, 이거 초이스가 없는데, 하여튼 신앙생활은 그냥 확실히 해야 돼요. 확실히. 그게 확실히 한다는 게 뭐냐면 문 꼭 걸어 잠궈야 된다. 한번 내가 신앙생활 하기로 작정을 했으면 밖에 기웃기웃거리다가는, 오늘 한번 출애굽기 12장 한번 22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출애굽기 12장 22절 읽습니다.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이게 저기 파워포인트가 없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2장 22절. 너희는 우슬조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지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나갔다가는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설지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널무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나가면 어떻게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유월절을 잘 지키려면 첫 번째는 예수를 찾아야 돼요. 어린 양을. 두 번째는 뭐예요? 피를 발라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문 꼭꼭 걸어 잠가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피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의 안에.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따라합니다. 서둘러 어린 양 말씀을 먹어야 한다. 이것이 유월절을 잘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거를 영적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루의 생활 가운데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살면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러다가 해질 때쯤 되면 그 예수의 피 앞에 나와서 하루를 돌아다 보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성경이 있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밤에 돌아다니지 말자. 특별한 교회에서 예배라든지 이렇게 선한 일 외에는 밤에 가능하면 돌아다니지 마세요. 문 꼭꼭 걸어. 근데 이건 더 중요한 건 영적으로 세상에 돌아다니지 말자 이 얘기예요. 괜히 궁금해가지고 캬바레 한번 가봤다가 아주 그냥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문 꼭꼭 자러 잠그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집에서 말씀 보자는 거예요. 말씀 보자. 어린 양을 그것도 부지런히 먹어라. 성경에 보면은 in haste, 영어로는 아주 그냥 급히 먹어라, 이렇게 급히 먹어라. 고기를 어떻게, 그 말씀을 불에 구워, 성령의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급히 먹어라. 이게 유월절 잘 지키는 방법인데, 유월절을, 이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유월절은 신앙의 시작이에요. 유월절을 잘 지내야 이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되는 건데, 오늘은 무교절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래요. 무교절. 이제 유월절을 지났어요. 유월절을 어떻게 지나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유월절 네 가지 한번 따라합니다. 첫 번째, 어린 양 예수를 찾아야 한다. 따라합니다. 어린 양 예수를 찾아야 한다. 두 번째로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세상을 향한 문을 꼭 걸어 잠가야 한다. 밤에 나가지 말자. 네 번째는 서둘러 어린 양 말씀을 먹어야 한다.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은 시간이 되더라고요. 밤에 그전에는 가끔 한 번씩 나갔었는데, 이제 가능하면 밤에 그냥 꼭꼭 잠그고 이렇게 말씀 보고 그러니까 이게 더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이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저녁 때 가능한 대로 특별한 일 아니면 꼭 말씀 보는 시간으로 저녁 때, 그러다 보면 이제 유월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유월절의 이 밤은 무교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무교절은 뭐냐면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12장 출애굽기 12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고
누룩을 발견하는 말씀 19절 있습니다. 7일 동안은 같이 읽습니다.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말씀에서 누룩을 찾아서 제거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룩을 찾아서 제거하라. 근데 첫 번째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누룩을 발견해야 되는데, 누룩이라는 것이 뭔지 다 알죠? 누룩은 세상의 영향이에요. 세상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지은 죄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다 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무교절은 뭐냐면 그 죄를 짓게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죄를 짓게 하는 게 뭐냐면 누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생각,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습관, 이 죄를 짓게 하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얻어진, 세상으로부터 얻어진 그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이게 누룩이에요. 이 누룩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 누룩이 언제 발견했냐면 유월절을 잘 지내면서 밤에 성경의 말씀을 보다 보면은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잘못된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누룩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성경하고 다른 점들이 발견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자기에게 비춰봐야 돼요. 내 남편한테 비춰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한테 비춰보지 마시고 나한테 먼저 비춰봐야 돼요. 내가 그 말씀에 자꾸 비춰보다 보면 뭐가 발견이 돼요? 누룩이 발견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말씀을 먹으며 세상의 누룩을 발견해야 한다. 이 누룩을 무교절은 성경의 말씀을,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네 번째 단계인 말씀을 먹으면서 묵상하면서 나의 삶 속에 아직 들어있는 누룩을 발견해야 돼.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자, 두 번째 단계 따라합니다. 발견된 누룩을 과감히 제거해야 한다. 누룩을 발견했는데 그냥 끼고 살아. 그러면 그게 꼭 암세포와 같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누룩은 나를 조그만 누룩이라도 온 떡에 퍼지는 게 누룩이죠. 그렇죠? 처음에는 이 암세포가 조그만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온 몸에 퍼진단 말이에요. 이거를 잘 제거해야 돼요. 오미의 사관이 옛날에 유방암이 걸렸었는데 그거를 원래 수술이 한 4시간이면 끝날 거라 그랬는데 8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그 수술하는 닥터가 참 소문난 잘하는 닥터였는데 그분이 수술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걸 열어봤더니 그 암세포가 이 떨들 레이어까지 퍼져 있더라 이거예요. 열어보니까 이 사진으로는 안 나타났는데 보니까 아주 너무나 많이 퍼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암세포를 하나라도 제거를 안 하면은요 암세포가 아주 미세해서 잘 보이질 않아요. 근데 그거를 수술 실력이 좀 부족한 의사분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다가 한두 개만 암세포를 제거를 안 해도 어떻게 돼요? 재발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의사가 너무 감사한 것이 그때 4시간 기다릴 거 8시간 걸려서 굉장히 이제 고생 많이 했죠. 걱정도 하고 이거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닌가 싶고. 그런데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자 의사인데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거 다 뜯어내느라고 너무 고생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그래서 지금 2년째 지났는데 재발하지 않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 암세포, 이 수술하는 의사의 실력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수술할 때 그 암세포가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뜯어내야지. 이게 암세포가 하나만 남아도요 그 번실력이 엄청나요. 암세포가요. 그래서 그 암세포에 수술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세상에 누룩이 있는데 그 누룩을 잘 발견하는 게 첫 번째 단계인데, 누룩을 발견하기 위해서 말씀을 대충 읽으면 안 돼요. 말씀을 자기 합리화하면서 읽으면 안 돼요. 말씀을 부분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으시면서 샅샅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아직 남아있는,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그 누룩을 발견해내야 되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누룩이 제거되지 않으면 반드시 그 누룩이 퍼져서 암세포가 나의 생명을 앗아가듯이 나의 영혼을 앗아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누룩을 끼고 살아요. 알면서도 적당히 회개하면 용서함 받는데, 그런데요 회개하면 용서함 받는데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진짜 회개가 아니구나. 이렇게. 진짜 회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그래도 옛날에는 매일 짓던 죄 회개하고 나면은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고 나중에 1년에 한 번으로 줄어들고 점점 없어지는 그런 게 있어야지 그저 회개하고 나서 또 짓고 회개하고는 또 짓고 이런 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란 말로만 하는 회개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가지고서 그런 사람들은 누룩을 끼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죄 짓는 걸 알면서도 그냥 끼고 살아. 근데 그 누룩이 여러분들의 영원히 죽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깨닫게 되는 날 너무 후회할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들 이 세상보다 훨씬 좋은 천국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이 세상도 좋지만 하나님 만들어주신 거니까 얼마나 다 좋습니까? 세상 어제도 가을 하늘이 너무 아름답고 참 아름답고 좋은데 천국은 훨씬 더 아름다운 곳 훨씬 더 좋은 곳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이제 잠깐 있으면 이 세상을 접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납니다. 그 이후에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후회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을지 몰라요. 이 누룩을 제거하지 않아가지고 그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한번 출애굽기 오늘 본문 한번 펴보세요. 12장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는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유교병을 이 7일은 완전수예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동안에 이 유교병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뭐예요? 끊쳐지리라. 누룩이 들어간 이거를 두 번 말씀하세요. 17절 또 보세요. 19절에 똑같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게 말게 하라.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누구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죄 져도 그냥 져도 구원받는 거 아니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으면은 끊쳐지리라. 이건 뭐냐면은요. 이스라엘의 그 축복에서 구원에서 끊쳐진다는 얘기예요. 예수 피 믿으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두 번째 무교절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이 무교절은 뭐냐면 누룩을 발견하고 첫 번째 단계는 두 번째 단계는 누룩을 제거하고 자, 세 번째 단계 같이 읽습니다. 무교병을 7일간 먹어야 한다. 여기서 7일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시간 걸리는 거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인생이 보통 70년 이렇게 살잖아요. 이 인생의 기간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기간에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기간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변화받고 성숙되어지는 삶 가운데에 우리가 무교병을 먹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어디가 잘못해서 유교병 먹을 수 있죠. 그럼 빨리 회개해야 돼요.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내가 무교병을 먹는 우리의 인생의 기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이게 참 힘든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이걸 고난의 떡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해요. 무교병을 고난의 떡. 그리고 이 무교병은 맛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아주 재미없고 아주 무미건조할 수 있어요. 이 신앙생활이. 세상이 너무 좋아. 막 세상에 좋아가지고서 이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세상이 좋은 거는 결국은 보면 육이 좋은 거예요. 육이 이 세상에서. 근데 영적으로는 죽어가는 걸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7일 동안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 무교병을 먹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쳐진다. 이 무교병을 먹는 것은요 일종의 죽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 보면은 무교절의 뜻을 제가 적어놨는데 여러분들 주보 안에도 있어요.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 안에 보면은 그 말씀 요약한 거 맨 밑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교절은 따라합니다. 무교절은 히브리어로 하크함 마차트라고 하며 그 원어적인 의미는 그 장사 지낸 것의 축제일, 그 누룩 없는 떡의 경축일, 묻어둔 것을 기념하는 날을 나타나는데 특히 마차트는 빨다, 장례 지내다, 묻어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이 무교절은요 꼭 죽는 것 같이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모든 즐거움을 포기하게 될 때에 너무너무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너무 재밌습니까? 재밌는 분은 아주 경지에 이른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정말 이렇게 아주 영적이 돼가지고서 재미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근데 초기에 처음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대부분 신앙생활이 뭐 그렇게 재밌습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골프 치러 가는 게 더 재밌지. 예? 어디 놀러 가면 더 재밌지. 예? 꼭 이렇게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돈 버는 게 더 재밌지. 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재밌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재미없어가지고 안 하려고 그래요. 신앙생활 아주 마지못해 한번 그냥 이렇게 하자 하면 할까? 웬만하면 신앙생활 재미없잖아. 이게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교절의 뜻이 뭐냐 하면은요, 여기 오늘 읽은 것처럼 장사 지낸 것의 축제일이에요. 이 죽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 무교절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이에요. 무덤에 들어가 있는 게 뭐가 좋아요?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는 게 좋지. 근데 우리의 육신의 삶을 무덤에 집어넣는 사람만이 부활절의 아침을 맞이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육신의 삶을 이게 죽이는 이 무교절을 지나지 않고는 영으로서 영원히 살아나는 부활절을 체험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그 죽음 위에 무덤에 3일 동안 들어가는 그 무교절의 기간 이후 그거 없이는 그 다음에 크라운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생 안 하고 성공하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기꾼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 성실히 일해서 성공하는 게 성실한 사람이지, 사기꾼들은 고생 안 하고 돈 벌려고 그래. 공부 안 하고 컨닝해서 그냥 좋은 대학 가려고 그래. 이게 다 사기꾼의 마음이에요. 성경은 그런 걸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성실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절대 쉽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죽는 것 같이 힘들어. 돈을 11조를 내는 게 이 아주 그냥 죽는 것 같이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고 11조를 해보려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죽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시간이 돈인데, 나가서 1시간 일하면 내가 몇십 불을 버는데 교회 와서 봉사 청소를 하고 있어? 이거는 죽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it doesn't make sense. 이게 죽는 것 같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옛 사람의 육신은 죽고 새로운 영적인 삶이 시작되어지는 이 무교절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는 가운데에 세 가지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무교절 잘 지키는 방법. 6월절에 어린 양의 말씀을 먹으며 세상의 누룩을 발견해야 한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발견된 누룩을 과감히 제거해야 한다. 이거 너무 힘들어요. 해본 사람만 알아요. 이거 너무 힘들어요. 누룩 제거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저 고백합니다. 저도 이런 정말 힘들어요. 힘든 게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죽을 듯이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막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이 누룩,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7일간 누룩을 먹어야 되는데 이 7일간 누룩을 먹는 게 죽는 것 같단 말이에요. 무교절의 진짜 의미는 이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이 무교병을 먹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 속에서 행함이 따르는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 행함, 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막 그냥 죽도록 힘들어도, 그냥 주일날 너무 힘들어도 막 아침에 몇 시까지 가야 되니까 일어나서 막 그냥 새벽 기도 너무 힘들어도 내가 그냥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정말 세금 다 내는 것 얼마나 힘들어도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그냥 노력하는 거,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안 돼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7일이라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 7일이라는 우리가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 변화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아침에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최소한 누룩의 문제성을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없는 게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누룩을 제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래서 고백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그 누룩을 제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의사 되셔서 수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제거할 수 없지만 주님이 의사 되신 주님이 그거를 제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무교절을 지나면 우리 다음 주에 초실절을 맞게 됩니다. 초실절은 부활절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의 3일을 지내서 영광의 부활절에 들어갔듯이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남을 위해서 죽고 사랑을 이루고 정말 그 사랑의 삶을 죽는 것 같이 힘들어도 살아간 후에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절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초막절에 이르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자녀가 될 수 있는지를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직도 누룩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누룩이 구체적으로 깨달아져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누룩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이 길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주어주신 인생의 기간 동안에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인도하시는 이 길을 가서 영원한 생명에 다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